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또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시간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밝을 때든지 아니면 어두울 때든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익숙한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제목이라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참 귀한 가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우리의 믿음도 날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노랫말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가든지 날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만을 따라가고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연약해짐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 힘이 날마다 줄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에 계신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고 다시 한번 생명을 이해되지 않을 줄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되지 않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이 하시면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그 십자가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때론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또 죄 많았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다시금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의지하며 바라보며 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허용 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끝까지 집중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임 열심히 애청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익숙한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얼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PPT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주할 생각에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자꾸 음이탈이 나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 벅찬 마음을 안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좀 아마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 때도 불렀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 말뜻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저처럼 이 말씀을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그다지 식욕이 많지 않거든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실지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물만 마셔도 저는 괜찮기 때문입니다. 입는 옷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 패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입던 거 그대로 입습니다. 별로 특별한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정장을 제외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그 패션을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멘. 네, 저는 늘 입는 옷, 익숙한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대충 걸쳐 입거든요. 왜냐하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네, 노맨. 네, 네, 어차피 제가 무엇을 입든지 어차피 제 비주얼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저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너무나도 지키기가 쉬운 말씀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 근처에 있거든요. 정말 왜 저럴까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얘기를 노래를 부르듯이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체 왜 소문을 내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료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킬 때도 이걸 마시면 어떻고 또 저걸 마시면 또 어떻고, 뭐 커피를 마시자니 이제 화장실이 급해질 것 같고 다른 걸 마시자니 지금 너무 졸립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그러면 차라리 그냥 물을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이제 밖으로 표출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옷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 왜 입을 옷이 없을까? 네, 그런 얘기를 노래 부르듯이 합니다. 제가 본 것만 몇 벌인데 그분은 늘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어라.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에게도 약간의 염려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서 대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연해서 염려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맡은 것도 있고 제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해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다 함께 드리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니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 문제들이 생기고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생각 없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마치 그냥 인생을 초월한 듯이, 해탈한 듯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마태복음 6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있고 그 어부들, 동료들도 있고요, 그 외에 병든 자들, 어디 아픈 자들, 어디 문제 있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5장부터 엄청 긴 그 1장 연설을 하시죠. 예수님이 새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시면서 그 나라는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왔다니까, 마치 동화 속의 그 네버랜드 같은 그런 나라가 왔다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행복한 자가 되었다라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간에 억눌려 왔던 지긋지긋한 이 밑바닥 인생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청산할 때가, 드디어 벗어날 때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떠안고 있던 그 육체의 질병과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그 병들과 마음의 병과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마다의 행복 회로를 아주 풀가동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는 행복한 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뻐해야 될 삶이라는 게 오히려 좀 박해받는 삶이고, 핍박받는 삶이고, 욕먹는 삶이고, 미움받는 삶이라는 거죠. 가난한데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애통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이 마른데 기뻐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무리들 표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일반 생활의 기본 3요소를 우리가 의식주라고 말하죠. 옷을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여기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무리가 어떤 삶인가요? 지금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심지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요청을 받기 때문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해결해 줄 생각이 조금 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겠거니 해서 왔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오히려 염려할 거리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님처럼 정처 없이, 집 없이, 머물 곳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매일매일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미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어떻게 밥을 구할까? 오늘 밤엔 또 어디서 어떻게 자야 될까? 그런 매일의 필요를 궁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의식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서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천한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와닿게 여러분들 버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능이 어떻게 될지, 입시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입시생들을 놓고 고3들을 놓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라고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신앙의 문제를 놓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계획하는 저한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뭐 전도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그러세요. 그런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실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골머리를 싸매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때, 여러분만한 나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숱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의 삶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학교를 못 갈 때도 있었고 집에서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것이 없어서, 그리고 집안 형편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커피 자판기, 기계 밑에 거스름돈 없나 이런 것까지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봐야 되나, 내 앞날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또 동사무소 가서 주는 그 도시락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주일이 되었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저한테 어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위로라기보다는 분노가 치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참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맘 편히 말씀하시네요. 제 상황, 제 어떤 환경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족보다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고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왜 내 인생은 이런 문제들 투성이인지, 왜 이렇게 염려할 일들 투성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어려운 만큼, 그 고통이 큰 만큼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아마 지금도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잘 알면서 왜 그리 염려하느냐라는 말이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알죠. 압니다. 그 의도랑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너무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이런 말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언컨대 거기 모인, 지금 6장에 모인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저마다 정도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 편하게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모든 병,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소문 듣고 찾아오질 않았겠죠.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마음이 불편한 채로, 몸이 불편한 채로, 다 병든 채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답은 분명하죠. 우리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옷을 구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머물 것이 없는 그런 제자들의 삶인 만큼 지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명 그 자체가 음식보다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 몸이 그 의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식도 의복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더 중요시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누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새 자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백합화 자체가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일 겁니다. 멋진 음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면 너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없어도 너희를 돌봐주면 너희는 그걸로 만족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새가 몇 끼니 굶지 않고 배불리 먹는다는 게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지 들의 백합화가 저 솔로몬의 옷보다 귀하다는 것에 도무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조금 하고서라도, 돈이 조금 없어서 걱정을 하고서라도 저는 새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벌레나 열매 같은 걸 먹고 싶지 않고 오히려 스테이크 같은 걸 먹고 싶어요. 진수성찬을 먹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피었다 지는 저 이름 없는 꽃보다는 그래도 솔로몬이 입은 그 더할 나위 없는 명품 옷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제 생각보다, 저도 알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연시 돼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모두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몸을 책임지시겠다는데, 그 의복보다,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몸과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데, 책임지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평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저것들을 갖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전사님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둘째가 태어나는데요. 그 친구가 하루는 약 보름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내 대신에 모든 집안일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애도 보고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내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꼬박꼬박 얘기도 한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뭐 말을 못하겠지만 친구 말을 들어본다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정말 뼈 빠지도록 열심히 했대요. 퇴근하고 나서 정말 아기가 잠드는 순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집안일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름째 되던 날 친구가 드디어 아내에게 이런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좀 사면 안 될까? 여러분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거부당하고 그날 바로 부부싸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친구는요, 애정 표현도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도 했습니다. 열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모든 일들을, 가사 일들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에서의 경건, 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행위는 있었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 정말 열심히 없이는 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의 문제는 애초에 다른 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저희가 음식에 치중하는 이유는,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니 적어도 남들에게 흉을 보이지 않는 정도는 살아야겠다. 모든 간구 가운데, 모든 원함 가운데 우리가 치중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그 열정의 이유가, 그 목적이 어쩌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의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6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고, 남들 눈치, 남들 시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인생에 초점을 두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여러분들은 정녕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요, 주님이 필요로 느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나는 A를 원하는데 주님이 B를 채워주실 때,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기에 좋은 것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평안할 수 있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수긍이 될 때 비로소 3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이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런즉이라는 단어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순서는 단단히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꼬여 있어도 정말 너무나도 잘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 반대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 남들보다 뒤처지 않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 너희도 먼저 그것을 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혼돈시키는, 혼란시키는 그런 가치관의 역전이 아니라, 가치의 역전, 정말 전도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스림을 구하고 그분의 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도 구하고 우리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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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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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길로 가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것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만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받고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그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삶이 어떠하든지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여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들어주심을 바라고 그 보혈의 우리처럼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해결을 원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남김없이 살아가는 그 성공을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때로는 주님의 뜻과 어긋나서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뜻을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주님을 무릎 꿇리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원하는 것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백성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권위에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다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다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저희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모자라서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길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눈 어두워서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당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주님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이토록 하는데도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다스림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그 뜻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다스리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또한 그 뜻대로 행하길 원하고 우리가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